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주말이었죠. 지난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 포스터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로. 영화 왕들 중에 왕, 영화 킹 오브 킹스. 아마 저거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 극장 가서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가운데에 제일 크게 나오신 분이 아마도 예수님 역할 캐릭터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주 잘생기신 분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는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추남이다 못생긴 분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이사야서 그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데로 오시고 이런 사역을 묘사하는 표현이지 뭐 외모가 잘생기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늘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항상 오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스터 감사합니다. 계속 띄워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영화가 보니까 지금 이제 북미, 지금 미국에 있는 저 북미에서만 하더라도 보니까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수익만 해도 800억 원이 수익이 있었다라고 뭐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영화 가운데 역대 가장 아마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제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유튜브에 보니까 저게 이걸 이제 뭐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비판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몇 개나 이렇게 찾아서 한번 듣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는 저 영화를 안 봤다고 했습니다. 대충의 줄거리만 이렇게 한 2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해서 봤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너무 비신학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성인군자 같은 그런 몰몬교적 그런 교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나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 말을 안 해? 왜 저 말을 안 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왜 그 이야기는 왜 빼먹었어? 이 영화 이거 별 볼 거 없네. 왜 저거는 말 안 해? 왜 이거는 말 안 해? 다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거 왜 빠졌어 이것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 이제 영화 괜찮냐 하는데 또 우리 은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아빠 그런데 왜 거기 영화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싫어해? 왜 이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예수님 왜 싫어해? 그 사람들은 왜 싫어하는 거야?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짧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뜻을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바리새인이라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루심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 페루심 뭐는 분리된 자란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은 좀 안 좋게 많이 쓰지만 원래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마카비 전쟁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쯤에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켜보겠다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오래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한 이런 아주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영이한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꼰대가 된다. 그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꼰대 신앙이 되면 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다.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한테 좀 쉽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다들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어떤 지식적인 동의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을 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 저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아마도 그런 생각. 어쩌면 조금 제가 과하게 야박하게 표현하면은 약간 꼰대적인 신앙이 우리가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는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배를 이렇게 허기진 사람들에게 이 4,000명을 이렇게 칠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혹시 내가 꼰대 신앙은 되지 않았나. 혹시 각자를 옆에 사람 보시면 굉장히 신뢰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그 앞에 주에 이제 마가복음 7장 이제 마지막 이야기부터 보면 예수님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일이라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아마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었을 때고 먹을 걸 좀 싸왔지만은 3일 동안 이렇게 지났다 보니까 3일치 식량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먹여야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겠는데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겠느냐. 좀 빵을 좀 이렇게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지금 빵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이 광야에서 우리 보고 지금 빵을 어디서 지금 빵을 구해오라고 하십니까? 빵이 몇 개 있냐고요? 예, 우리 7개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7개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7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7개밖에 없다는 그 말은 뭡니까? 여기 12제자를 있고요. 예수님 합치면 13명입니다. 근데 빵 7개 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요. 이 빵 7개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 나중에 4,000명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은 이 많은 사람 지금 다 먹이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오늘 제자들의 약간 푸념 섞인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 제가 이게 1절 첫 단어가 뭔지 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첫 단어가 보니까나 그 당시에라고 번역했는데 그 무렵에 그때에 in those day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무렵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람은 많은데 빵은 7개밖에 없는 때인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턱없이 뭔가 빵이 부족한 지금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사람 먹인다고요?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가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막대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좀 네가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보고 지금 거기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요? 그 사람들 제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제가 가면요, 너 잘못 듣고 왔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을 리가 없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둘러대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만은 모세가 네, 막대기 1개 들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막대기가요, 우리 모세의 막대기 그림 보면 이따만한 산신령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런 막대기 없습니다. 실제로 언약궤 안에 모세의 그 막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막대기는 약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그 짝대기 요만한 짝대기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랑 막대기 1개 들고 있는 모세한테 오늘 가서 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한테 지금 빵 몇 개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죠.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 말은 모세한테 가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예, 달랑 막대기 1개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 우리한테 빵 7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보고 이 달랑 이거 1개 있는 거 가지고 짝대기 1개 가지고 가서 그 많은 그것도 파라오 왕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이 있는데 저보고 이 짝대기 1개 가서 지금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이 광야에 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수천 명을 지금 우리 달랑 빵 7개 가지고 먹이라고요? 지금 저보고 지금 그걸 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빵이 7개밖에 없는 상황,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는 달랑 막대기나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조건,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서 해라, 너가 가서 좀 해라,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시는 오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듣습니다만은 좀 애들 적어도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우리 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을 때 그때 사역하면 안 되냐? 왜 꼭 한참 애들 이렇게 공부하고 한참 바쁘고 정신없는데 왜 꼭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 이것 좀 해놓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에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서도 그러한 때가 좀 저는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인한테 네 친척과 네 고향 땅을 다 떠나라고 명령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워 놨을 거고 뭐 해놓을 거 다 해놨으니까 뭐 해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집사님들 가면 70대도 이제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서서 뭐 해라고 이렇게 사역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해놓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한락하니까 하다못해 여행을 갈라 해도 다리가 아파서 여행 가기 힘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좀 젊으신 분,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그 젊으신 분 계시지만은 지금 이렇게 직장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역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이제 자리 잡고 좀 이제 자식도 놓고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해라고요, 저보고요? 라는 상황이 들지 않을까요? 다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저한테는 빵이 7개밖에 없어요. 내 손에는 탈랑 짝대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이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런 때에 순종했을 때에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때워진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7바구니에 걷었는데 먹은 자들은 4,000명쯤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빵 7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내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빵 7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시 먹고 남은 음식만 하더라도 7바구니에 걷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바구니, 요즘으로 치면 한 바게스만한 요만한 바게스야 7바구니 되겠다.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바구니랑 스피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마스쿠스를 가는 길에서 빛으로 만나신 예수님을 오시죠, 그죠? 만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만나 눈이 가려졌다가 다시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마스쿠스 그 성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 안 들어요. 쟤 미쳤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밤에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바구니는 이만한 바켓스가 아니에요. 바울을 담으려면 바켓스에 담으면 안 담겨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항아리만 한다는 거, 항아리만 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요만한 바켓스에 넘치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담길 만한, 내가 충분히 담길 만한 그런 큰 항아리 같이 뭡니까? 이렇게 김장독 같이 큰 항아리에다가 넘치도록 그렇게 오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 어려운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항아리 오늘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께도 그런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마치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또 거기 가니까 또 역시나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예수님께 또 요청을 하죠. 우리한테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또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절하시죠. 거절하면서 탄식하시고, 어째 너희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막 책망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이 생깁니다. 또 질문을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앞에서 여기 한 4,000명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가복음 6장 가면 5,000명도 먹이셨어요. 5,000명도. 여기서는 오늘 4,000명을 또 먹이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방이 와서 몇 명 안 되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도 표적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했더니만은 안 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제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되고 왜 우리는 왜 안 해줘요? 왜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싫어하는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꼭 그렇게 야박하게 우리만 그렇게 표적을 안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 해주면서 왜 우리만 왜 미워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법도 하지 않나라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특별히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을 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다. 시대의 표적, 이런 것들을 거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의 표적을 구하고 하는 일, 그런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4,000명이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너무 참 좋아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표적들, 하늘의 표적이 되었든지 뭐 신기한 표적이 되었든지 사람한테서 나는 능력이 되었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 이스라엘이 하여튼 전쟁만 나면은 그냥 또 예수님 온다고 그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온다 뭐 재림 하신다 하면서, 오늘 나중에 이제 오후 강의 때 이런 또 재림의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쟁만 하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니까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그런 이야기도 뭐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전쟁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 이 지구상에 몇 번이 있었는지 알긴 아십니까? 전 세계 빼고요, 우리 한반도에만 해도 전쟁이 1,000번, 2,000번도 더 있었어요. 수천 번도 더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한 번, 두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또 있다가 또 조용하니까 그런 설교하시면 또 같이 조용하죠. 그 또 전쟁하잖아요. 또 그럼 또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9장이요. 또 이야기해요. 하여튼 전쟁 나면 이야기하고 전쟁 안 하면 또 조용히 했다가 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것보다 오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옛날 걸프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영으로 깊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단식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신, 우리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뭐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새로운 말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막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음식 나누고 하면 교회에 밥 얻어 먹으러 와? 뭐 그렇게 찾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려는, 어렵게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아마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또래 사람들 교회에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초코파이 주는 날인데 같이 갈래? 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떡국 먹는 날인데 같이 갈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탕 주는 날인데 이랬는데 같이 갈래?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 계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또 너무 또 죄송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도 사실 정말 100원짜리 하나도 너무 귀해가지고 이제 과자도 잘 못 사 먹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과자 주면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의 방법이 오늘 초코파이 주는데 우리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지 않을래? 이게 전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오셔가지고 남자의 도움이 없이 전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아무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교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얘기해 준 거를 삼위일체도 이야기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이야기했다가 자 이거 믿으면 아멘해. 아멘? 오케이. 너 이제 구원받았어. 마치 우리 영접기도라고 하죠. 영접기도.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우리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유명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제가 11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그 옆에 갑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는 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쫄여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저 뒤에 가가지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 성전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뭐가 이렇게 막 복음에 뭐 이렇게 막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가슴만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로서 오늘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백부장 자기 종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들어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께서 내 집에 지붕 아래로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지식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주님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도 못하겠습니다라는 오늘 그 한마디에 그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도 더한 고백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마가복음 이렇게 7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내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멀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신앙 고백이 뭐가 복잡한 게 있습니까? 그냥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언어가 우리 보기에는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무슨 거창한 무슨 신앙 고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아까 이제 영화 오늘 킹 오브 킹스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감동이 안 하는데 거의 끝장면을 가니까나 그 영화의 주인공 이제 월터라는 아이가 이제 그 아이한테 아빠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아들, 꼬마 아이가 이 아빠한테서 예수님의 왕, 그러니까 그 세상에 뭐 아서 왕처럼 유명한 중세의 기사 같은 그걸 상상했는데,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거를 이 아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한 감정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아이가 저 바닥도 알 수 없는 태평양 같은 그 시퍼런 물속으로 얘가 뒤로 이렇게 빠져서 물속으로 애가 빠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가 뒤로 그냥 이 물속으로 자기가 푹 빠져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가 알던 내가 상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그 상상, 들었을 때에 오늘 자기 자신이 마치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아이가 저는 복음이 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가? 저는 보니까 물속에 빠지게 하는 경험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구나. 저는 물속에 빠진다. 우리 침례교니까 뭘 생각합니까? 침례구나. 침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늘 경험한 건 뭡니까? 이 월트라는 아이는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물속에 빠져서 한없이 저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죽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몇 장 몇 절을 읽었더니 알아요. 오케이.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없이 부정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그냥 부정되는 것 같은 거.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손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빠지고 이 아이는 올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먼저 물속에 빠지는 그 경험을, 죽는 경험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주님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무슨 경험부터 해야 됩니까? 저 물속에, 저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 같은, 내가 통째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부정되는, 내 머릿속에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 경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들 좀 거기에서 저는 그걸 좀 보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이제 신대원 이제 한 단톡이 있습니다. 카톡이 있는데 거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요청 이제 카톡을 올렸는데 그 전도사님의 자기 아버님이 지금 많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에 암이 많이 퍼져 있고 또 신장은 이제 콩팥이 부전이 와서 바로 투석도 지금 해야 될 정도에서 아마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밖에 이제 할 게 없습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대원 동기들한테 기도 요청을 올리는 그런 단톡을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이 말, 위로의 말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또 기적을 주십시오. 이런 많은 이제 위로의 문자가 이제 오고 가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카톡에다 이제 그렇게 적어 주셨더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온 인류와 특별히 나의 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믿으라고 하십시오. 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불신자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 100% 불신자예요. 근데 오늘 그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에서 오늘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의 주인공 이 아이가 경험한, 내가 한없이 저 끝도 없는 바닷속에 빠져 죽는 듯한 오늘 그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그러면 구원입니다. 라고. 과연 그게 구원일까라는, 저는 좀 그런 좀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이렇게 몇 자 이렇게 한 두세 줄 적어가지고 이거 달달달달 외우듯이, 자 이거 입으로 말하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너 어느 교회에서 다녔니? 하면은 너 강림교회 다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말만 하면 예수님 앞에 패스된다고 이제 그렇게 복음 전했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지식 안다고 해서 구원인가? 과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까? 제가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카톡에 뭐 답은 할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리가 뭡니까? 복음이 오면은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저는 복음을 좀 빛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빛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울로 있을 때 다마스쿠스로 갈 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이 그냥 철퍼덕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땡볕에 뭐 쓰러지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숨어져 있던 나의 위선과 내 안에 겉으로는 온갖 깨끗한 척하고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은 내 속에 숨어있는 가식과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 있는 척하고 싶어 하는 것들, 모순된 생각들, 잘난 생각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감추고 아무리 감추어도 오늘 복음이 빛으로, 그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게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게 뭡니까? 오늘 그런 능력이,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나한테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내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나에 대한 폭로, 이게 과연 나한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멘붕이 와야 돼요.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이 와야 돼요.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그동안 잘 믿었다고, 그동안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이런 멘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멘붕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무조건 다 엎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이만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내가 이만하면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과연 내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만하면 내가 잘 믿었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아이처럼 물속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오늘 나한테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나에 대한 폭로가 오늘 내게 있는가? 내 무너짐이 있는가? 오늘 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게 된다는 것. 오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복음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가 되면 그 다음 일이 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가 되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나한테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헤매고 뭘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폭로가 되면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를 건져 올리시기에 이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뭘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보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가 폭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 주님의 은혜를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숨어있는 위선과 가식이 그것이 내 모습인 양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스루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깊은 바닷속을 한없이 떨어지는 듯한 그 비참함 속에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님의 그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위선과 가식을 제거하시며 오늘 주님만이 우리 속에서 은혜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 계속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한없이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권능이 이름의 권능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